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러면 더 많이 그 생각에 끄달려서 살게 되죠. 피곤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일을 되돌아보면은 또 죽일 놈이죠.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사람 새끼가 되지 않겠다라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오늘은 또 오늘 일의 시작이 됐어요. 새롭게 날이 밝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또 용기를 내보자.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완전히 감각으로 사는 하루를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감각의 나를 갈아서 나를 세워서 감각의 나를 서리발처럼 세워서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감각하고 모든 문제도 일도 양단에서 착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 새로운 오늘 일생이 시작되는 것,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길어요, 하루가. 오늘 하루를 사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우선은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지. 공부한 다음에 다른 이제 뭐 밥을 먹던 뭘 하든 하자. 응? 그러면 되지 않겠냐? 딱 앉았다 하면 1시간은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앉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네. 눈에 거슬리는 것은 다 일단 정리해. 그리고 밥도 끓여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피곤해지고 그러면 전혀 그 감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밥을 끓이는 소리, 밥을 죽을 만들어서 오늘은 먹을 건데 그 죽에다 두부 남은 거 어제 술 처먹다가 남은 두부 한 두어 조각하고 멸치를 이제 손가락만한 크기의 멸치를 한 2개 정도 넣고 끓이고 있는 거죠. 일단 공부를 끝낼 때까지 끓이면 죽이 될 거야. 죽이 되면 그때 그 죽을 먹고 오늘 또 시작해보는 거지.
오늘은 봄나라 책 그 14권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8 제14권입니다. 숨죽여봄. 그래서 제목이 숨죽여봄인데 아이고 어깨, 팔, 다리 컴퓨터를 하면서 글을 많이 쓰면은 이 어깨 손가락 부분이 조금 뻑적지근한 거죠. 좀 조금 풀어주고. 봄 63 인성교육 정책제안 3 사람의 신체가 만들어진 이치와 구조 인체의 탐구.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구조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1. 상단 1. 외면 얼굴, 눈, 귀, 코, 입. 내면 두뇌, 좌뇌, 우뇌.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 빛이 가득 찬 구조이므로 우뇌는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을 담당하고 좌뇌는 시간을 운행하고 인식하는 생각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고 빛이 파현하여 만들어낸 현상의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눈과 빛이 파장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듣는 귀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필요한 공기인 산소를 호흡하기 위하여 코가 존재하고 호기와 수기를 얻기 위하여 입이 존재합니다. 입안에 있는 혀는 소통을 위한 언어 구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외면의 얼굴과 내면의 두뇌로 이루어진 사람의 상단은 형이상학의 이치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단, 1. 외면, 가슴, 2. 내면, 폐와 심장. 상단의 코와 연결된 하부구조로 공기를 흡수하여 온몸으로 보내는 폐와 심장이 내부에 존재하고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는 가슴이 존재합니다. 코를 통해 흡입한 공기는 폐를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옆에 있는 심장으로 보내어져 피를 통해 온몸으로 보내어져 흡수한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폐장도 심장도 좌우에 각각 하나씩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 외면, 배, 내면, 작은 창자, 큰 창자, 간, 쓸개, 이자, 자라, 신장, 항문, 생식기. 입으로 각종 음식물을 씹어삼켜 식도를 통하여 배 내부에 존재하는 유를 통과하여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쳐 영양가와 수분을 흡수한 다음 찌꺼기를 항문으로 배설합니다. 보조 소화기관으로서는 간, 쓸개, 이자 등이 있고 생식기가 있습니다. 4. 경추와 중추, 목뼈와 등뼈를 통하여 두뇌와 온몸을 신경으로 연결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온몸의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구 역할을 합니다. 5. 팔다리, 몸을 운행하기 위하여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다리가 엉덩이에 붙어있고 몸을 돌보고 글씨를 쓰고 물건을 잡고 만들기 위하여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팔이 있어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다루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광명이라는 하나의 에너지가 음양 두 가지로 나타나는 이치로 만들어졌습니다. 6. 총괄, 목 윗부분인 상단은 형이상학의 이치로 만들어졌고 목 아랫부분의 중단과 하단은 형이하학의 이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음양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이치이고 형이하학은 음양 두 가지로 벌어지는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상하, 전후, 좌우의 이원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팔다리도 둘씩입니다. 얼굴은 상단에 드러난 부분으로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등으로 볼이 숨어있는 불입니다. 내부에는 좌뇌에서 생각을 내고 우뇌에서 감각을 담당합니다. 목은 상단과 중단이 연결되는 신경의 통로이기도 하고 시선의 방향을 돌려주는 운전대 역할과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몸뚱이는 앞에 있는 가슴과 배와 뒤에 있는 등과 허리로 내부에는 순환기관과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팔을 걸을 때 다리와 짝을 맞추는 보조 역할도 하고 팔은 걸을 때 다리와 짝을 맞추는 보조 역할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작용하며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은 정교한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다 같이 5개로 양쪽을 합하면 10개입니다. 10이란 숫자는 꽉 찬 숫자인지라 양쪽 손의 반으로 나누어 5개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몸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양쪽 발에 5개씩의 발가락이 있어 모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머리가 각 기관의 몸을 부리고 쓸 때 저절로 돌아가는 순환기관이나 소화흡수기관과 머리에서 바라는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부위로 크게 음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인체의 속성인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구조로 완전 무결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늘의 작품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봄 66 감성의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자살, 폭력, 우울증, 왕따문화 등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문명을 위한 지식과 정보 주입을 통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까닭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생각과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위하여 감각과 감성, 순수의식, 진심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끌려다니는 것에 연유합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남들도 다치게 합니다. 순수의식인 감성의 모두가 되어야 잠재력, 집중력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려 창의력과 영감이 발로됩니다.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바, 생각을 다스리려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감성, 감각의 힘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정신문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혁명의 요체입니다.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주입식 교육에 앞서 문해본유 감각 위주로 감성을 개발하고 발현시키는 삶의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실시하여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선진 국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쇄신, 경제, 민주화는 의식의 혁명이 전제되어야 참으로 가능합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비좁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개인과 세상이지만 감각이 활짝 열려 감각의 모두로 살아가면 드높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개인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를 열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 좁은 것을 넓히고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만들고 혼탁한 것을 맑히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주체성이 선 인간이 되어 밖으로는 물질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기덕을 갖춘 진일보한 뛰어난 사람, 각성된 사람으로 물질 문명과 더불어 정신문화를 지구상에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를 여는 이 나라 최초의 정권이 되고 지구상은 최초의 국가가 되어 전 지구촌으로 확산하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감성의 시대를 여는 교육혁명을 단행하여 정신과 육체,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의식혁명에 성공하여 세계인을 선도하는 으뜸가는 정신문화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일에 국정지표의 제1의로 삼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봄 67 인당과 백회 인당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중심에 있는 혈입니다. 인당을 뚫고 들어가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과 마주칩니다. 뇌량은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으로는 통하지만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 쪽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우뇌의 감각으로 좌뇌의 생각을 늘 돌아봄으로 관통하면 좌뇌 우뇌로 갈라진 내면의 공간이 합일되기에 이릅니다. 내면의 공간이 열린 것을 일러 인당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본래 하나인지라 내면의 공간이니 외면의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므로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뚫어 하나의 무한 공간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백회를 열어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통합시켜야 무한 공간이 되어 생각이나 잡념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회혈이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회가 열려야 무한 화봉인 바탕이 현존하게 됩니다. 무한의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의 순수의식이 자리를 잡아 생각이나 감정을 바라봄으로 감각하여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백회가 열려야 무궁하늘이 열려 텅 빈 평상심이 되어 저절로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일 마친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좌우로 막혀있는 뇌량을 뚫는 것을 인당을 연다고 하고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을 백회를 연다고 하고 무한 하늘이 열려야 대원의 중심인 단전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요 도입니다. 일편단심 끊임없이 안으로 하고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인당이 열리고 백회가 열리고 이윽고 하단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봄 68 광대무량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이 대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해보고 그 감상을 표현하는 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 광대무량입니다. 넓고 커서 생각으로 헤아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광대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항상 존재하는 감각, 감성 유지의 상놈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지라 문반과 무반을 일컬어 양반으로 높이고 감각의 모두인 광대를 상놈이라고 하여 낮은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성리로 보아서는 상놈인 감각이 먼저이고 양반인 생각이 나중인데 생각의 모두에서는 거꾸로 보았던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인지라 산 것이라고 멸시하였던 가수, 화가, 배우 등이 선망의 적이 되고 인기적 인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억눌린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활짝 열어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하고 깨달아야 광대무량해집니다. 광대란 무한성이요 천성이요 본성이요 대하여 진하입니다. 바탕이 무한대하면 아픔이나 고민이든 무엇이든 다 담기어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리되지 않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없으므로 생각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대무량하면 대무심입니다. 광대무량하면 안심인명입니다. 대무심에서는 그릇이 무한대하여 모조리 다 담아내어 남을 것이 없고 넉넉하여 모자랄 것이 없어서 지진이나 폭풍우가 일어나거나 고민이나 아픔이 일어나도 하늘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천성 본성인 광대무량함의 공덕이요 이덕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광대무량함을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야말로 소원성시 만사 형통으로서 참된 출세요 성공으로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입니다. 이 광대무량함을 각득하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문자답을 통하여 아무거다 지금 광대무량한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여 자기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 제이야 지금 광대무량한가? 예. 그리하여 스스로 광대무량하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경지는 오직 자기만이 압니다. 어느 누구도 알 필요가 없고 자기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대무량하면 인류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려야 개인의 구원이 있고 인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을 이루간 인류가 다음 순으로 나아가 정신문화를 꼭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대무량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범69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이란 우주의 바탕으로서 하나의 무한하고 텅 빈 공간을 말합니다. 감성의 눈, 영성의 눈으로 광대무량을 보는 순간 거기에 즉각 대원경이 펼쳐지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떠나보낸 나와 떠나온 나가 원을 한 바퀴 돌아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누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감은 있었으나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고 찾는 자 또한 따로가 되어 만나지 못하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며 대원경에 비추어진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서로 눈이 마주치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도리를 깨달아 호공이 비치고 본질이 현상이고 정신이 육체로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확철하게 깨달아 이별 없는 나날이 지속되어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함이 사라져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원만 구족해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일원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원경에서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친 경험이 있으면 순한 눈이 되어 누구하고 눈을 맞추어도 어색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오매불망 만나고 싶었던 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계에 지어진 물성 나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성의 나를 만나 짝이 되어 초월의 나가 되었습니다. 자나 깨나 암주나 사나 무한하고 영원한 나와 함께하니 이별이 없는 나날입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입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신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는 모든 사람의 소울메이트니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하려는 서원이 생깁니다. 나와 님이 모든 사람의 님이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삶이란 한 바퀴 돌아와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수가 납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우리를 떠나보낸 자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봄 70 일원상의 진리 원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과 중심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두 개의 상반되는 기운이 하나로 만나 돌아감으로써 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반부는 180도까지로 밖으로 나아가는 힘인 생각의 힘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감각의 구심력보다 강하여 자네분의 생각 위주의 선천세상이라며
후반부는 180도를 넘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여 원점인 제자리로 360도를 돌아옴으로써 하나의 원이 완성되어 눈에 보니 감각유지인 후천 세상입니다. 하나의 원이 완성되면 무한공간인 허공, 진공이라는 바탕이 만들어져 하나의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보는 자의 모습이 비치어 마주보게 됩니다. 보는 나와 비치어 보이는 나가 눈이 맞고 떠나보는 나와 떠나온 나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나와 끓어 죽이 끓어서 넘치네. 그러면은 한 시간 동안 딱 안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또 죽이 끓어서 넘치니까 그건 넘치지 않게 해놔야지. 해놓고 둘이 서로가 마주 보아 하나가 됩니다. 이로부터 모든 상대와 대상은 보는 나와 둘이 하나로 묘하게 조화와 균형이 있게 됩니다. 비로소 주객이 일체가 됩니다. 내가 거울에 비친 나에게 인상을 쓰면 거울 속의 나도 나에게 인상을 씁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찌푸리면 상대도 나에게 찌푸립니다. 여기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옵니다. 모두가 내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모두가 내 맘대로입니다. 천지만물과 모든 사람의 행불행은 오직 나에게 달렸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의 평화와 행복, 태양계의 낙에 우주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봄 70일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자 식물은 씨앗에서 발아하여 뿌리를 내린 다음 줄기와 가지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자기와는 무관하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자기와 연결되고 대입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살아납니다. 나는 꽃을 피웠는가 못 피웠는가, 나에게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사람의 몸에서 꽃은 어디에서 피어날까요? 꽃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색깔이란 무엇일까요?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얼굴에 피어남입니다. 천성이 인성이 되어 얼굴에 꽃으로 피어납니다. 순수의식이 얼굴에 피어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향기란 무엇일까요? 화기만당입니다. 사랑이요 자비요 인자함입니다. 고요하고 따뜻하여 온화하고 이순이어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평화롭고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아 조화롭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무한하게 텅 빈 하늘, 천성이라는 씨앗이 광대무량한 하늘,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살다가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 삽니다. 하늘에 뿌리를 박아 꽃을 피워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어야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연 다음 외면의 하늘로 나와 대통합을 이루어야 지구인이 우주인이 됩니다. 개인이 전인이 되고 지인이 되고 진인이 되어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중에 꽃이 무궁화입니다. 사람이 피우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깨달음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깨달음이라는 꽃을 피우고 화기만당이라는 향기를 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열매를 맺읍시다. 표정이나 소리 등 전반적인 의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또 들입시다. 깨달음에서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오후 보림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봄70이 사군자, 하고 많은 꽃 중에서 어째서 매화와 국화가 사군자에 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꽃들은 날씨가 따뜻하고 더울 때 꽃을 피우지만 매화는 눈을 맞으면서 피어나고 국화는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남으로 싸늘한 가운데 뿜어내는 꽃향기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갑고 어두운 칠흑 같은 암흑의 하늘을 따뜻하고 밝은 광명의 하늘로 개벽시키듯이 밤의 어두움을 새벽빛으로 밝히듯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고결한 창조와 변화의 힘이 느껴집니다. 난초란 풀 가운데 지태와 기상이 출중하고 꽃은 화려하지 않아 시선을 끌지는 못하지만 은은한 향기로 주위를 정화시킵니다. 마치 두뇌에서 가슴에까지 내려가다 가슴에서 따뜻한 정감과 빛을 바람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감도는 무르익은 도인과 선비의 풍모를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속은 텅 비었고 입은 사시장철 늘 푸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아 꿋꿋하고 굳세게 버티어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불굴의 모습이 천성이며 본성인 하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봄의 매화, 여름에 피는 난초, 가을에 피는 국화, 겨울에도 입을 떨구지 않고 늘 푸른 대나무, 매연한 국득이야말로 하늘과 광명, 하늘이라고 하는 텅 빈 바탕에 가득 찬 에너지이며 기운인 광명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훈향과 변하지 않는 굳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군자는 계절 따라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뿜고 굳셈을 나타내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사시장철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꽃을 얼굴에 피우고 화기만당이라는 향기를 품고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대상이나 상대에 따라 시기논란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성품자리를 회복하여 천성이 인성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봄73 단전오후 광대무량한 하늘 열어 하단전에 중심 잡으면 불기운이 치솟아 머리가 아프고 물기운이 흘러내려 몸이 아픈 자연성 물성을 단전호흡으로 수기를 힘차게 밀어올려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화기를 끌어내려 몸을 시원하게 저절로 운행하여 바로 잡습니다. 숨을 죽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노라면 힘차게 수기를 펌프질하여 밀어올린 다음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아주 천천히 스물스물 화기가 내려와 온몸에 퍼져 한 호흡이 이루어지고 일왕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러 단전 호흡을 통한 수승 화강이라고 합니다. 목 윗부분인 머리가 마음이고 목 아랫부분인 몸뚱이와 수족이 몸이니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단전 호흡인 셈입니다. 힘차게 들이킨다고 하지만 힘을 따로 들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늘고 길게 흔적 없이 뿜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불기운이 치솟고 물기운이 흘러내리는 것도 자연이고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불길은 높이 치솟지만 햇빛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하여 불기운도 물기운도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여 무궁합니다. 내려옴으로 올라갈 것이 없고 올라감으로 내려갈 것이 없어 천지만물이 존속합니다. 한편적으로 보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기운으로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보면 원운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시간성으로 생각으로 보면 둘이지만 무시간성인 감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즉각 감각적이 되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한 번 불기운이 오르면 물기운이 내려오고 한 번 물기운이 오르면 불기운이 내려와 순환무궁합니다. 불기운의 양이라면 물기운은 음입니다.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는 성질만 따르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불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되므로 양도 내려올 줄 알고 음도 올라갈 수 있어야 음양상생, 음양합독으로 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수행이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무유자연입니다. 단전호흡은 머리가 텅 비어져 광대무량할 때 저절로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어 돌아가는 우주의 힘이요 리듬입니다. 봄 74 마음거울과 유리거울. 마음거울은 내면을 비추는 영성의 거울이라면 유리거울은 내면을 비추는 물성의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의 빛이 입자인 생각과 파장인 감각으로 만든 것을 영안으로 직관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유리거울은 영성의 빛이 물성인 입자와 파장으로 만든 얼굴과 표정을 물성빛 햇빛이나 전기불빛으로 비추어 반사된 그림자를 육안으로 감각하는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으로 된 의식의 스크린이고 유리거울은 물성으로 된 시각의 스크린입니다. 마음거울을 통해서는 본질인 본래 면목을 보고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현상인 본래 모습의 그림자를 봅니다. 유리거울을 보는 자는 진실의 나이지만 유리거울에 비친 자는 가짜의 나로서 좌우가 바뀌어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진실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의 나의 모습은 마음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모습은 텅 빈 허공에서 발로되어 현상대로 나타나기 이전의 빛의 현현으로서 현상적인 모습은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나 시시각각으로 달라 무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빈 공간 심수의식이야말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래 면목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모습, 선악시비로 분열되기 이전의 진정한 본래 모습입니다. 본심은 유리거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심은 마음 거울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리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본심이 서린 얼굴인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맑고 밝으냐 탁하고 어두우냐는 속마음이 맑고 밝은가 탁하고 어두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거울이 뜬 사람은 유리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 거울이 뜨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리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본래 면목을 점검하고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거울이든 유리 거울이든 거울을 통하여 본래 면목을 점검하여 유지하고 갖고 가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본연의 얼굴을 유지하여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하늘의 성품을 증득하여야 합니다. 의식의 거울을 통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래 면목을 보아 유지하면 아름다운 꽃이 얼굴에 펴 미소라는 향기를 품고 천성이라는 씨가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봄나라 책 숨죽여 보면 책이 제일 두꺼운가 봐. 이걸 언제 다 읽지? 아 참. 또 읽어봐야겠네. 봄 75 숨죽여 봄으로 견성 양성 솔성하자. 숨죽여 봄이란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중심을 잡음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무한 하늘이 열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꽉 차 하늘의 성품인 천성을 보고 깨닫게 되는 바, 이것이 견성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구심력, 원심력을 잡아 중심에서 원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숨죽여 보면서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키게 되고 저절로 숨을 내뿜게 되어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 수승 화강으로 순환이 되면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바, 이것이 양성입니다. 견성 양성이 이루어져야 중심이 잡힌 하늘이 되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선악시비를 초월하여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대립갈등 투쟁이 멈춥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물들지 않는 하늘처럼 선악시비를 논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아 천성이 인성이 됩니다. 상대를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자기도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 두 번 다시 선악시비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술성입니다. 숨죽여봄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이 역사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기를 살립니다. 숨을 죽여야 중심이 서 하늘이 임하고 하늘이 보여 견성을 하고 하늘 기운이 동하여 운기 조식으로 양성을 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유력이 나타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의 어짐을 갖추어 솔성을 하는 대인이 됩니다. 사즉 생이요 생즉 사입니다. 숨 죽이면 크게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으려고 숨 죽이기를 거부하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숨 죽인 가운데 평생 딱 한 번 기도하라. 숨 죽이면 어머니인 하늘과 통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알아서 젖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엄마는 우는 아기에게 확실히 젖을 줍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고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숨죽여 무심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체되어 낭패될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고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부탁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저절로 간절해져서 일심이 발로됩니다. 더욱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사사로운 욕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의명분이 있는 일이어야 기도빨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언어의 틀에 매이지 않는 무염이 뭉치어 일심으로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다음이라야 시운이 도래하고 열심히 뭉치어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은 가운데 생각이나 욕심으로 억지로는 열심히 뭉치지 않고 기도빨이 서지 않아 천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길에 매진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하여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다 한 다음이라야 떳떳하게 거두어 드리겠다는 자격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진윤사 이 대천명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고 당위이고 권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자주 여러가지를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딱 한 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할 단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한 연후에 평생 딱 한 번 하늘에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위력이 있고 하늘의 가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천일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견성, 양성 지도를 체득한 사람이 행하는 솔성 지도입니다. 봄 77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심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면 중심이 없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숨의 호흡이라고 할 것입니다. 숨을 죽여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무위로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면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수일이 자연한 호흡이 되고, 하단전의 중심을 잡지 못한 호흡은 인유적 유익적이 되어 술이 자연하지 못하여 과불급이 생겨 갈팡질팡하면서 안정이 깨어집니다.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면 들이마시고 내뿜는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궁하게 돌아가는 원 운동이 되어 생명의 호흡이 되고,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들이마시고 내뿜게 되면 두 개의 기운이 제각각이어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생겨 헐떡거리는 목수의 호흡이 되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막히고 정체되는 현상이 생겨 병고가 생깁니다. 숨을 죽이면 들이마심도 아니고 내쉬는 것도 아닌 중심이 잡힘으로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고 내쉬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어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여전하고 내뿜으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함께하여 들이쉬나 내뿜거나 숨죽인 상태가 함께하여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와 호흡을 하는 상태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숨죽이고 살아 숨이 끊어진 상태로 숨을 쉬며 산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면 숨을 쉬는 상태는 삶이 되므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미지의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게 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분열이 아니고 불이 아닌 공존이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생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숨을 쉬어야 산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야 산다는 말도 반쪽입니다. 숨이 끊어진 가운데 숨을 쉬면서 살고
숨을 쉬는 가운데 숨이 끊어져 산다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생사일이여입니다. 목숨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고 생명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봄 78 중과 중간 가운데란 시간의 연속성인 들이키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중간이라고 하고, 들이키는 숨이나 내쉬는 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바탕으로서의 공간을 가운데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란 숨을 죽여 공간의 중심을 잡은 가운데 중심과 연결되어 들이키고 내뿜는 호흡운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바탕의 축이 서 들이키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고 내쉬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어 동중정 정중동 동과 중이 짝을 이룹니다. 동이란 들이쉬고 내뿜음이요 정이란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이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며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요 삶 가운데 죽음입니다. 가운데 중이란 숨죽여 동하지 않는 중심과 연결되어 동하는 호흡과 배출작용의 원점이요 중심입니다. 숨 죽여봄 하면 들이킬 때도 숨 죽여봄이요 내쉴 때도 숨 죽여봄으로 숨 죽임이 들이키거나 내쉬거나 항상 존재합니다. 숨 죽여봄 하며 살면 바탕인 허공 하늘을 늘 보며 살게 됩니다. 또한 무한 허공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돌리는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도 바탕인 공간으로 중으로 편입된다. 허공만 있고 중심이 없으면 죽은 하늘이고 허공에 중심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살아있는 하늘입니다. 봄 79 삶과 죽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으며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시이대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까닭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서 맞이한다고 여기기에 지금 여기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살아생전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죽여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숨을 죽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지면 무작정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려면 물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하여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한순간이라도 숨 죽이기가 거북하고 답답하게 여겨져 거부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도전에 도전을 하여 그 고비를 넘어가 숨 죽이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길들이기입니다. 수행은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스스로 터득함입니다. 숨을 죽여보아야 크게 살려지고 힘차게 돌아가 막힌 것을 뚫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는 연습을 통하여 불편함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숨이 끊어져 죽음이 무엇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보아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죽음이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될 때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과 죽음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해탈하게 됩니다. 숨 죽여봄으로 산매에 들고 숨 죽여봄으로 하늘을 열고 숨 죽여봄으로 중심을 잡고
숨2개 범으로 운기를 하고 숨2개 범으로 하늘의 유력을 얻고 숨2개 범으로 해탈합니다. 본 80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동물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귀신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 끌어들이고 빠지게 하여 주의를 귀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성과 귀신성이 있습니다. 동물성이란 에고의 이원성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견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물어뜯거나 꼬집어 뜯는 공격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사물을 보는 자기의 입장과 주관이 다르게 보는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지식과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데서 바라는 말이나 글을 통한 잔머리요 꼼수입니다. 자기에게서 동물성이 반려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동물성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귀신성이 반려되어 상대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이겨먹으려는 노림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귀신의 탈을 걷지 못합니다. 동물성을 벗어나면 순하고 인자한 사람이고 귀신성을 벗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릇이 무한하게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여 침묵이 유지되고 맑고 깨끗한 가운데 환한 광명이 가득한 사랑과 자비와 어짐을 갖춘 인성을 회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물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귀신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시비논란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태에 따라 부득이 힘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부리고서도 자취가 남지 않고 가르마로 남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유자재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공부가 이제 하기 싫어지는데 생각에 끄달려서 그래. 생각이 1시간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공부를 하면서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 그 듣는 소리가 아름답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그러면 그래 공부를 이제 조금만 더 하자. 한 2개 그래 여기까지 하고 80 여기까지 하고 공부하자. 80일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과거의 족적을 파헤쳐 법적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다면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할 것입니까? 과거라고 하면 그 기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도 막연합니다. 무수한 과거의 족적을 다 검증할 수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분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니 과거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어제의 나 역시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여기에 나의 정신이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 나를 비추어 나에게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무하거나 희노애락 그 감정이 죽을 듯 일어난다면 깨끗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생각이나 감정의 바람이 그쳐 파도가 잔잔하다면 깨끗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성스러운지 여부를 알려면 남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 분별 시비함이 없이 온통 듣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내가 남에게 입으로 말하면서 하늘에 맡겨 나라는 상의 없이 말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정지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정신의 바탕과 기운이 느껴지면 성스럽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스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속마음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면 밖으로도 빛이여 맑고 밝은 표정이나 소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남의 표정과 소리를 알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저절로 할 것이며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속마음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의에 나타나 깨끗하고 성스러움이 풍겨날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로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일까? 라는 물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성자가 되면 세상 사람 모두 성자가 됩니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전 인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선남선녀로 보일 때가 자기가 성자가 된 때입니다. 금 80이 살아생전에 죽어보기 숨죽여봄. 자기가 자기를 상상적으로 자해하여 죽여본다는 것은 별별 짓을 다해도 죽이려고 하는 애고를 끝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애고를 죽여야 죽음을 체험할 수 있지 육체를 죽여서는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애고란 육체의 속성으로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죽어야 삶의 저변에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상부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기저이며 바탕으로서 삶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면 거기에 있는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보아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이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적 현상적인 죽음의 모습이나 내면적 본질적인 죽음의 모습은 죽음의 속성상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숨을 죽인 상태와 같으므로 숨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침묵의 상태이고 숨이 끊어지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연고로 숨 죽여봄으로써 내면의 죽음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워진 무한한 허공 가운데 허공의 속성인 고요한 침묵을 보고 허공의 속성인 부동함을 보는 것이 숨 죽여봄입니다. 숨 죽여봄이야말로 삶과 더불어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하는 곧장 가는 바른 길이며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유무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정보이며 실천 가능한 삶의 노하우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합니다. 애고가 죽음을 가리고 있어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여 거기에 있는 죽음을 당장 보게 되고 죽음의 속성인 침묵성과 부동성까지 확인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을 발견하고 체험하여 한 번 죽어봄으로써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이나 애고의 죽음이나 다같이 통용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내면의 정신은 영구히 죽지 않아 하늘에 빛나는 해와 별과 더불어 바람이 불고 물결치고 구름이 뜨고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히고 눈이 내릴 때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곳에도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간들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진리는 죽어보아야 합니다. 죽어보아야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실을 깨달아 본연의 자기 참나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원만 구조가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고 듣지 못했다. 대부분이는 듣지 못하고 한 10% 정도는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할까? 10% 정도도 대단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녹음을 하는 거야. 아니 녹음을 했잖아. 녹음을 한 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오늘은 음나라 14권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 음나라 14권 여섯 번째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저장을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야. 이거 오늘은 제발
신문이 오늘 강원일보. 오늘 신문 읽는 순서는 늘 이렇게 돼요. 중앙일보를 읽고, 이제 중앙일보부터 읽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를 읽어요. 매일경제 읽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읽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를 읽고, 맨 마지막에 강원일보를 읽고, 그래서 이건 이제 신문 읽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죠. 아이고.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훑어먹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